우리 찬양대 찬양 가사 중에 주날개 밑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거한다 찬양입니다. 우리 사회가 좀 여러 가지로 바이러스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안 보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들을 드리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요 천군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천군. 이게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살지만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나도 살지만 우리 가정도 삽니다. 또 우리 가정이 살면은 사실은 우리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절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존귀 영광 올리시는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굉장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안경을 끼는데 이 안경에 빨간색이 칠해지면 굉장한 빨간색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파란색 칠을 하면 파란색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안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경, 복음이죠. 복음의 안경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어느구나 하는 것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복음의 안경으로 봐야지 인간이 누구구나, 그게 이해가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는요 인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구나.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따랐다.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봐야지 인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걸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수가 있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복음의 눈으로 사람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세상이 보입니다. 아하. 전도 눈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이 이해가 되고, 디모데후서 3장이 이해가 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런 일들을 뭘로 봐야 되냐?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전도 선교의 눈으로 봐야지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물론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은 방송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참고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도의 눈으로 이 땅을 봐야 됩니다. 전도의 눈으로 이런 일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현장에서 전도의 눈으로 해석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부분을 제가 이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기준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선은 세 가지 스타일의 삶을 한번 진단해 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는 세 가지 스타일의 삶을 살고 있구나. 첫째는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고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마귀에게 틈을 줘서 속고 살고 있는 사람들. 출애굽기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는 믿고 있는데 늘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불신자하고 비슷한 수준에 사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죽을 적에 그 영이 하나님께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정말 영접하고 믿으면 낙원이 하나님 나라 갑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준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수준이 있어요. 노예처럼 사는 수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진단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세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의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 신앙생활, 그게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모델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구원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에베소 1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살거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우선은 정리가 됐죠. 첫째,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택정하셨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이방에 복음 전하는 자로 택하셨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찬송하라는 사명을 주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생을 사는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마스크 사려고 줄 서고 있질 않아.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고 그 언약 속에 있게 되면요, 그게 다 축복이에요. 그 문제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은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거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장시켜서는 나라 민족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면은 내 직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적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자, 보세요. 구약성경의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이 땅에 보내실 적에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거지. 그것을 처음에 요셉이 몰라서 고생은 좀 했지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가정 문제도 해결됐지. 시대 문제도 해결됐지. 민족 문제도 해결됐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청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왜 우리 민족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지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몇몇 사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고 바벨론 민족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시겠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내 남은 인생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모델로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모세 말씀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는 이제 태어났는데 바로가 죽이라고 했거든요. 남자애들. 히브리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딱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죽일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어요. 숨기다가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뛰어버리면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을 삼게 하는데 이 요게벳입니다. 모세 어머니. 정목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요게벳. 짧은 기간입니다. 긴 기간도 아닙니다. 어린 모세에게 이제 유모 역할을 하는 거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 말해준 거죠. 그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 노릇을 하는 중에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40살 됐을 적에 기온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히브리 사람들을 막 애굽 사람들이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애국심이 생기니까 민족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의 편을 듣다가 애국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게 소문이 나서 모세가 도망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 모세의 수준으로 살려고 하다가 큰 한계를 다 부딪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내 수준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내 수준으로 어떻게 참아주겠습니까? 내 수준으로 어떻게 그것을 용납해 주겠습니까? 사람의 수준으로 그것을 어떻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반드시 한계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밀이죠. 나의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희한하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 애국의 왕자지, 힘도 있지. 그러니까 모세 수준으로 도와주려고 한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됐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 아들을 거절했다. 어렸을 적에 젖먹이 때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 이 모세가요 그런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요 이건 영적인 힘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는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출세가 약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절했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가가지고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처가살이를 합니다. 자기 재산도 아니고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하는 거죠. 이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인데 이 광야 미디안 생활이 모세한테는 굉장한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무엇을 체험하냐?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기다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기다리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이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할 적에는요, 복음에 유익한 걸 선택하십시오. 절대 괜찮습니다. 절대 괜찮습니다. 이거 뭘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에 유익한 쪽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거 소용없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애굽의 왕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절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한테 믿음 주세요. 그 기도는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주세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바로 공주아들 거절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임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믿음으로 그 40년 목된 광야 미디안 생활이요, 인간의 사람의 순위로 보기에는 참 안 됐다. 40년 긴 세월을 그래 처가살이 하고 그래 저러고 있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지금 현재 나의 환경이 광야 환경이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축복의 시간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기회란 말이에요. 꼭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기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절대 언약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으면요, 말씀을 믿을 적에 그 말씀이 내게 증거로 옵니다.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40년 그 영적 서밋 타임 시간을 갖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는 거죠, 그 불신앙했던 거, 애굽에 40년 동안 살았던 세상 거, 우상 그런 거 다 없어지게 되면서 모세가요, 이제 딱 그 영적인 서밋의 큰 그릇이 됩니다. 큰 그릇, 네? 큰 그릇, 깨끗한 그릇, 이런 축복을 딱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신 절대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던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 노예제라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이게 모세가 그 사명을 가진 거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가게 하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하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여기 지금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근데 이 번역은 지금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희생제사, 그렇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성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요 지금 번역을 약간 약하게 했어요. 희생제사. 희생제사가 뭐예요? 피 뿌리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여기 모세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기뻐했다고 합니다. 절대 모세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6절 이스라엘 장로들 중직자에게 알게 해라. 그 다음에 중직자들과 함께 출애굽기 3장 18절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바로에게 전해라. 왜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라. 모세가 이 땅에 모세를 하나님 보내시면서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 자, 이때부터요, 40년 이제 80살의 모세가 절대 언약을 완전히 갖게 되죠. 그리고 언약을 줬으면은 그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막 지키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는요, 참 우리 수준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막 지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절대 언약이. 그 언약이 뭔지 딱 본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거를 딱 믿었어요. 그걸 보고 언약 잡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성취하는 여정을 보면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 생활이라.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게 중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어려움 당한
그 40대 후반 된 사람을 한 번 만났는데 이 사람이 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굉장히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왔는데 딱 저를 보고 만나는 게 제가 열심히 믿어야겠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직 잘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얘기까지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이 온 거는 왜 고난이 왔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지 못해서 온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눌려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풀어줘야 되는데 뭐 잠깐 만나서 어떻게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으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야겠습니다. 그게 아니니까요.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은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대사,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정직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십자가 피 언약을 선포하게 하고 불신자인 애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이 모세에게 주신 절대언약이에요. 모세가 딱 발견하고 나서 모세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언약의 흐름을 여정을 보면서 아멘, 아멘 그거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쉬운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4장, 5장 10가지 제약, 홍해를 땅같이 건너가고 그런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모세의 수준이 하나도 나오더라고요. 모세의 수준이 안 나와요.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수준으로는 완전 한계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는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내용을 잘 알면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게 되시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모세는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주신 거, 하나님의 언약 성취되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 언약도 불신할까봐 하나님 나한테 믿음 주세요. 그거죠. 다른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축복을 꼭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11장 28절 믿음으로 6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걸 맛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에 필요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아유, 사람들이요, 막 두려움에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는 마스크 쓰시고, 손 잘 닦으시고,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 전염되는 거니까. 그렇지만요, 그런 건 우리가 상식이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아요. 그게 아니면요, 이 땅에 일어난 이 일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피 뿌리는, 유월절 피 뿌리는 뭐예요? 가정 가문이요. 예수 피가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예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죠, 결국은. 십자가 예수 피 언약 탁 체험하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얘는요, 얘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얘는요, 물을 주면요, 죽질 않아요. 물이 쭉 빠지면. 살아있는 나무에 물이 주면은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이 햇빛이 비치면요, 이 나무가 막 왕성하게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죽은 나무에 물 줘보세요. 썩죠. 죽은 나무에 햇빛 강하게 날아 비틀어 버리죠. 십자가 피 뿌리며 예식을 선포했다. 하나님 자녀, 그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핵심,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을 하게 하신 그 계획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요, 우리 그 아들이 특별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특별한, 우리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됩니다. 그 절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보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우선 기초가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요거 하나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또 넓게는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내게 있는 직업을 나에게 주신 그 직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소.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꼭 발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생명 살리는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주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하셔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신 그리스도, 죄를 사하시고 저주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마귀의 입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저와 가족과 이웃에게, 이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절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수저로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0장